창세기 25장 전체 말씀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제목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유기 또 사랑치 않는 자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유기.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천국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한 40년 더 살다가 175세에 아브라함도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오늘 등장하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결혼한 지 거의 20여 년 됐는데 이삭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간절히 구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면은 그 쌍둥이가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내가 결혼해서 20여 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지금 우리 남편 이삭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이들을 잉태케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싸웠는가? 왜 싸웠습니까? 장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 가문의 믿음의 족장의 계대를 이어가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가 장자의 계통을 통해서 오셔가지고 만백성을 구원할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태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를 선택하시고 또 버려둘 자를 다 정해놓으셨더라 그겁니다.
성경 전체 사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자를 선택해 놓으셨다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그런 자들을 유기 내버려둘 자를 또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의식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교회 다니고 싶어서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고 자기가 또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선한 어떤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선과 악을 전혀 행하지 않은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9장.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성경 역사에 나타난 몇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낄 자를 내가 아끼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가 하면은 내버려 둘 자를 내버려 두신다. 또 바로에게도 바로가 인간적인 욕심과 권력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지만은 해방시킬 때에 놓아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다고 여러 번 말했다가 몇 번이나 거역했죠. 10번이나 거역했다. 왜 그랬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가 자기의 지혜와 왕권과 그 군대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사실 배후에는 아무리 사람이 완악하게 반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신다.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정죄할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버려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택해서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20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 그들을 오래 참으사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보세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놓고 판단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개미하고 동등하게 놓고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판단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격차가 큰가? 사람을 개미만 또 못하게 개미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개미가 사람 나하고 똑같다. 같은 생명 가졌고 나도 뭐 뼈도 있고 나도 배도 있고 사람도 배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지나 내나 똑같다. 사람
그 사람도 뇌가 있고 좀 지혜가 있고, 개미 우리도 지혜 있고 뇌가 있다. 그래서 여름에 땀 흘려서 모아가지고 겨울을 다 지내고, 우리도 다 우리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사람이나 비슷하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냐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동등해 놓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개미하고 동등해 놓고 생각하는 것보다 몇 천만 배나 더 엉뚱한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이다. 사람이 개미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죽었던 개미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시고 천지만물도 창조하시고 사람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도 계시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따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안 따른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거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 누리게 하시고, 에서는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는 반대하고 죄짓다가 지옥 불바다 들어가고.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토기장이를 봐라.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또 그 옹기도 그러고 토기도 그러고 보면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깨내버리는 거예요. 깨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는 귀하게 여겨가지고 비싼 값에 팔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대로 괜찮은 거는 그냥 헐값에 넘기기도 하고. 그게 토기장이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건 아예 깨트려서 내버리기도 하고, 아주 잘 나온 건 또 귀하게 여기서 비싼 값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냥 적당히 된 거는 그냥 허드렛 일로 쓰라고 그렇게 해서 헐값에 팔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해도 할 수 없거니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식과 과학과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물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을 다 이해하고 사람 말 들으려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휴대폰 그 스마트폰 만들고 지금 달나라가고, 예? 그런 사람의 뜻을 다 이해하고 사람이 말하면 믿어주고 순종을 하면 되겠어요? 개미 입장으로는 사람이 말할 때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미가 쥐꼬리만한 지식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하고 비슷하게 놓고, 아니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내버려둬 놓고 왜 에서 보고 믿지 않는다고 정죄를 하고 지옥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도록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내버려 둬서 안 믿게 됐는데
왜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거는 어떤 뜻이다? 하나님을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인간의 지성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9장에도 있듯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하게 될 자를 악하게 내버려 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칼빈 선생이 기독교 5대 핵심을 성경 말씀에서 캐내가지고 교리로 삼았는데 그것이 1번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사랑할 자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과에서도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11절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네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2번이 전적 타락.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죄악된 존재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번은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놓으시면은 그건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4번으로는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이지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5번이)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신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발버둥 치고 막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짓다가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코가 꿰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본주의에서는, 감리교를 비롯한 인본주의에서는 아니다. 그건 너무나 이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한 것이다.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가지고 믿고 싶어서 믿었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런 거지. 또 믿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믿을 줄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택하신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알베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어가고 교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경 해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교리를 택해야지 돼요. 성경 한 구절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가 있고. 그런데 어떤 해석, 어떤 걸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교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해석. 그럼 성경에도 지금 나타나 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가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내버릴 자를 내버리시고 구원시킬 자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쪽에서 그거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교회 다니다가 다니기 싫어가지고 또 안 다니면은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사람의 자유, 사람의 생각에 중점을 둡니다. 그거는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리를 선택했는지, 인간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했는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됐을까? 그건 이제 생각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의 대상자로 구원받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시 에베소서를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지금 아까 찾은데 (6절에) 보면은 5절부터요.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이제는 창세전 그 까마득한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전의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믿는 것까지도 누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그러니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고 택함을 받았다.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그러니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한 일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순종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